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주님 말씀 지켜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여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세상 가운데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주로 믿고 신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악에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겨드림에 있어서 경외함의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바르고 진실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지 아니할 자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겠사오니 이러할 때에 주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름다운 전도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신명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사망자로 저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찾아가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심판하시는 인자 같으신 모습을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심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랑으로서 오셔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그분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흰 구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해서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1장 10절의 말씀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서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흰 구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휘다라는 것은 성결의 신앙을 말해서 성결을 뜻합니다. 그가 예리한 낯을 가졌다고 해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당하지 아니하지만은 각각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행위 심판은 믿는 자가 당해야 합니다.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닌 후속주로 이 세상에 자신의 택한 불신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이셔서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공중의 강림은 가타 베스타로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산
의인된 자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지상 재림은 파루시아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영광에 둘러싸인 구름 가운데서 오실 것임을 말해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심판주로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낫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말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는 인자 같으신 이를 말하여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과 18장 20절 말씀에서 이 인자를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본문의 금멸관은 스테파논으로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그 멸관이라는 뜻으로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쓰고 있던 디아데마타 권세에 둘러싸여 있는 월계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금멸관을 쓰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해서 사망을 이기신 그 분께서는 그는 금멸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테파는 영광, 그의 권능, 그의 권세를 뜻하는 그 멸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은 인자 같으신 이의 손에 예비한 낫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리한 낫을 든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이는 심판하심의 그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신 그분께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그 권세를 그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세상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하니 그리스도의 심판이십니다. 낯을 휘둘러 추수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지금은 추수 때는 아닙니다. 넓은 들판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15절에 낯을 휘둘러 추수할 때에는 쭉정이는 버려진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운데서도 있는 교회 가운데서 쭉정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버림받아 당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석구는 그리스도이시고 주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이른 비를 머금고 발아하여서 싹이 터져 자라서 늦은 비를 머금고 결실이 되면은 농부가 예리한 낫으로서 주산 알곡을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씨앗을 뿌려 놓았듯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택함 받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마비되었던 영을 중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뿌려 주셨고 농부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목장의 목동의 양떼를 치듯이 각 교회에 교사이자 목자인 목회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중생한 자를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양육하여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야 하며 교회의 목자는 마치 아비된 자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길러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보장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도록 양육해야 참된 목자입니다. 본문에서 익은 곡식은 성도를 의미하고 다 익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고 추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고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은 알곡된 성도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온 것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천사가 인자 같으신 그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뜻으로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였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심판은 인자에게 낯을 휘둘러 추수할 곡식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낯을 들고 있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의해서 보냄받은 한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낯을 휘둘러 추수할 곡식을 거둘 것을 명하였다라고 하여서 이 천사가 명령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추수할 그 시기가 되었음을 알렸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를 마치 낫을 들고 추삼같이 하였다라는 뜻으로 휘둘르매라는 에발렌는 던지다, 뿌리다, 거두다, 퍼붓다라는 동사 발로 위에 3인 단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성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고 계신 성도를 불러 모아 추수할 것을 알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서
본절에서의 알곡은 성도를 뜻하지만 땅에 포도송이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도한 자들을 뜻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의인만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했어. 믿는 자는 생명책만 있음을 알지 말고 나의 행한 것이 기념책에도 기록됨을 깨달아 알았어. 거룩한 성도로서 알곡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7년 대환란의 때에 환란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의 세상의 휘두름에 곡식에 거두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것을 강조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의 심판주를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건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앙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의 사건을 예비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의 그 목적은 택한 불신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 오셔서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주의 강림의 때에는 공중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심판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고,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본대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함도 되시겠지만 또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신 그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여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여 살도록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듯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의식할 때에 현세에서의 기독교인이 된 나의 삶은 진실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첫째로 산자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현재의 믿음의 신앙이 계속하여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또다시 산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그의 믿음이 죽은 자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지만은 세상의 욕망과 정욕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저버린 영혼, 또다시 믿음이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시체와 또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었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예레미야 2장 9절에 그 날에서 쫓겨남과 풀무불에 던져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짐의 믿음의 선물을 얻어 복음의 전도자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는 구속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그 이후에 믿는 그가 육신의 정욕대로 또다시 살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나 또다시 죽게 되었어 향락하면 영이 죽게 되므로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세기간 동안 심판주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산 자들에게는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 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신 그 심판의 날에 두려운 가운데 심판을 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에서 체면바 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하실 때에는 마치 농부가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신자들 중에서 성도된 자를 알곡처럼 걷어 가실 것입니다. 곡식으로서는 알곡과 같은 성도를, 상대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자격면으로서는 아들됨과 후사된 자를, 성도된 자를, 제자된 자를, 순교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행한 행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키고 행한 자를 데려가십니다. 믿은 자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행인을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칭의만 알지 말고 행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이국과 같은 성도를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출수하심의 그 목적은 아이국과 같은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함의 그 목적으로서 의인된 말씀대로 향한 행위는 데려가시지만은 쭉정이는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이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지혜롭다 함을 얻은 그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행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잠언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그 행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고, 이와 같이 행한 행인은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과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자니라.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믿어 구속함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쭉정이와 같은 자는 악인으로서 악인은 버려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가 악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래도 의인 중에서 행인과 악인을 각각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 13장 47절에 천국에서의 그 심판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쭉정이는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이고 아이국은 말씀을 지킨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믿는 자를 행인으로 길러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의행의 결실이 없으면 나뭇가지에서 잘라 버린 바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어떤 자이고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어떤 자는 버려짐을 당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주님으로 또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사실입니다. 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된 자의 삶으로 알곡된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묵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구하면서 의인된 자로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어서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을 자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떠함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